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율법에서의 탈출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이죠.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의의 삭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의는 뭐고 영생은 무엇이 영생이냐?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렇죠. 그게 정확한 성경의 구절이고 그거를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신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 지옥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신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의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여 드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그려놓은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겁니다. 너무 지루한 영화라서 혹시 보지 않고 채널을 돌려버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안에는 성경적인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 팀 라빈스와 모건 프리만이 여러분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팀 라빈스는 앤디라라는 그와 같은 그 쇼생크 탈출에서 그 이름을 갖고 모건 프리만은 레드라라는 그 이름으로서 여러분들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앤디는 자기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흉악범들만 가둬놓은 그 쇼생크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증인을 하나 만나는데 교도소장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앤디는 이제 더 이상 꼼짝없이 자기는 무죄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장기 복역수로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앤디가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네드에게 여러분들 의외의 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거의 내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야 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앤디도 여러분들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을 그 흉악범들만 있는 그 감옥에서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레디의 질문 앞에 거의 내가 죽인 것과 진배가 없어. 나의 성격이, 나의 언사가, 나의 행동이
나는 매일같이 내 아내에게 저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던 거였어. 그러니 내가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감옥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감옥의 역할로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역할로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성도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 교도소의 벽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더 시간이 가게 되자 이제 저 벽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내가 저 벽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이 쇼생크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공식으로 가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우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안에서 바로 앤디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매일 살해했던 자가 바로 나였어. 나의 행동이, 나의 언사가 그렇게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바로 나였어라는 올바른 자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 안에 당신의 성도들을 그 안에 넣으시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알아라는 그 시간을 주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이 아담들이 깨달으라고 준 이 세상의 감옥에 무엇하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두셨습니까? 라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그 원망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세상에 이제 기대게 되고 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이 마치 자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빠져나오라라고 세상을 주셨는데 아담들은 그 세상에 익숙해 아니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그 세상이 전부인 거냐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서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앤디처럼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빠져나오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히려 수많은 아담들은 그곳에서 그것만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더란 거예요. 나중에 레이드가 40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유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이제 자유를 만끽했잖아요. 40년의 감옥 생활에서 여러분들 탈출하여서 이제 출소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자유를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드가 그 세상과 전혀 동요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생활했던 그 감옥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하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에 수긍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레이드가 자신이 자살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로 그것을 깨달아서 너희는 이 세상 애국화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 너희는 나와 너희는 하나님의 그 자유의 나라에 자유로운 백성처럼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율법 그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그 법도들로 인하여서 나를 그곳에 가두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주셨어요. 그 복음과 진리를 주신 것은 그 율법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보다 오히려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아담들이 거기에 갇혀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율법의 나라,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당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 신랑을 주면서 그 새 신랑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삶을 이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내 남편이 죽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장가들거나 시집을 가는 그것을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해? 음행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음행한 자는 무엇하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셔야 돼요? 그 애 신랑을 무엇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신 그 애 신랑이 죽자 이제 그 여인은 무엇한 자가 되었어요? 첫째 신랑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그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됐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법으로 저축받을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첫째 신랑을 죽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두 번째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라는 그 신랑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무엇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곧 두 번째 신랑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애 신랑이 그리워서 썩은 내 펄펄하는 죽어있고 더러운 그 신랑을 오히려 그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라고 그 신랑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무엇하는 겁니까? 옳은 말, 바른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은 이제 그 율법에서의 탈출을 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찬송과 경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악함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악함으로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계셔야 하는 그 분이 이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내가 반드시 내 신부를 내 곁에 세워 짝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기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짝을 이루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 밤이 있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낮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해가 있으니 여러분들 밤에는 달이 뜨는 겁니다. 실체가 있으니 여러분들 그림자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또 땅이 있습니다. 바다와 묻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과 불이 있고 여자와 남자가 있고 새와 물고기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에게는 전부 다 짝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홀로 독초하는 거, 홀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신부를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로 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에요? 너와 나는 짝이라는 거예요. 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내 백성은 바로 나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자유요, 그것이 누림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연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마치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딱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신랑과 결혼을 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낳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생이라는 진리의 복음을 낳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반드시 짝을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이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낳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와 짝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짝이 된 자와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호코스모스, 이 감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담들이 이 세상과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결국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더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낳는 것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의의 곁에 굳건하게 서면 너희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그 열매를,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죄 옆에 서면 너희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낳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내 자신을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생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망을 낳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영빨이 생면 여러분들 막 하나님의 뭐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막 가르쳐 줍니까? 너 지금 사망 낳고 있어. 너 지금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낳고 있어. 막 그걸 아냔 말이에요. 뭐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 참 잘했죠. 나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요것도 했어요. 하나님 저 이쁘죠?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배설물과 같은 저에게 하나님 남아있는 거라고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나약한 저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영생을 낳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낳고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 혈기가 있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 굽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여러분들 못해요. 네네네네네네 했던 그 총 쐈던 그 입술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그러려니 하고 모든 것들이 순화되어서 넘어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들,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혈기가,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던 너희의 그 자존심이 결국 무엇을 낳았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보게끔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낳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율법이라는 사망을 계속 낳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나는 큰일 납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신랑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준비합니다. 고대 시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의 풍습은 여러분들 며칠 동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례 의식을 하는데 며칠 동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지는 않습니다.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그 7일 동안 여러분들 이 혼인 예식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무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혼인 예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뭐 한다? 장가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이 먼저가 아니라 장가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7일 동안 그 여인에게 내 신부에게 뭐를 보내줘? 빙패물을 보내줘. 그 빙패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그 7일 동안 누구에게 가면 돼요? 그 신부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옛날 고대 시대에 지금처럼 뭐 KTX가 저 몇 시차 타면 몇 시에 서울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몇 시 비행기 타면 몇 시에 몇 번 게이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였냔 말이에요. 아니었어요.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집까지 갈 때 여러분들 너무나도 길들이 험하였고 또 산짐승들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신부의 집까지 갈 때 죽는 것이 허다했어요. 죽은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부는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그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7일 동안 무엇 해야 돼요?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뭐 들러리들이 있지 않나요?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들러리들. 도대체 너한테 이 빙패물 준 사람이 누구일까? 잘생겼을까? 부자일까? 아니면 못생겼을까? 이 들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신부보다 지들이 더 궁금해. 예. 그래서 들러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러리들이 뭐예요? 아니 이놈의 신랑이 3일이 가도 안 와. 4일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뭐 합니까? 이 신부들이 내 거냐? 뭐든지 말든지. 이제 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신랑이 딱 왔네. 근데 그 들러리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그게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신랑이
그 신부에게 빙패물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빙패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냥 혼수 요즘 사람들 뭐 혼수 주문은 너랑 나랑 이제 니나 나나 내 거요? 이거예요? 빙패물이 뭐냐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내 신랑은 반드시 나를 맞이할로 올 거야라는 그 믿음의 예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그 빙패물을 잊어버려도 안 되지만 그 빙패물을 들고 무엇해야 돼요? 그 신랑이 오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랑은 반드시 나에게로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빙패물을 들고 신부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자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어디로? 그 혼인 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 신부의 집에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무엇합니까? 혼례 예식이 치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댁으로 가자 이래요? 성경에 보니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랑이 누구의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장가 갔다 했잖아요. 장모와 장인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장모의 집에 그 처갓집에서 살다가 그 첫째 아이를 낳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랑의 집으로 가더란 거예요. 자,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혼례 예식은 이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 밤과 같은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신부에게 그 빛이신 신랑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무엇하는 거예요? 그 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신부가 드디어 뭘 낳는다고요? 그 신랑과 함께 진리 예수를 낳더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낳고 나니까 그 복음을 낳고 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때서 신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신랑의 집에 가더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신랑이 뭐예요? 신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신랑 하는데 신랑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전부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신랑을 여러분들 한자로 하면 새 신자에다가 랑자는 뭐예요? 랑. 이름 랑자일 수도 있고 나라 랑자일 수도 있어요. 신랑은 뭐예요? 새 나라라는 거예요. 새 나라. 그게 신랑이에요. 신랑. 예? 새 나라. 자, 어둠에 있었던 그 신부에게 그 신랑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가 뭘 낳을 때까지, 예수를 낳을 때까지 그 신부의 집에 머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부가 예수를 낳고 나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신부와 함께 어디로? 새 나라로 여러분들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신부가 이 땅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신부가 이제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 장가 가시면 신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신랑과 함께 열심히 열매를 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낳은 아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맞아들인 신랑과 함께 열심히 아들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제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되고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법으로 나에게 인식이 되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나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키고 나를 잘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근사한 나를 낳더라는 것이에요.
근사한다. 그걸 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신랑을 그리고 그 낳은 나를 아들과 함께 영원히 흑의 세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생산하여서 나를 낳는 자는 결국 흑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 죽으면 다 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죽으면 다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가 있고 그 흑으로 돌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의 부활 소망으로서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명줄은 뭐예요? 엄마의 탯줄이란 말이에요. 탯줄. 그런데 세상에 뻥 하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 엄마의 탯줄부터 끊어버리더란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는 무엇합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영양분이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냐니까 그 아이는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 탯줄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더란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갇혀져 있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갇혀져 있는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신랑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을 무엇합니까? 법으로만 안 거예요. 법으로. 율법. 법으로만 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보더란 거예요. 그 신랑을 법으로 오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구축하고 나를 더 자랑하고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법으로만 신랑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 해야 돼요? 예수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진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야지만이 이제 그 신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예요. 장가가는 거. 왜? 율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버렸으니까 이제 그 신랑, 첫 번째 신랑이 죽었으므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신부에게 장가 들거나 그 신부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집 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을 바울이 잘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법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그 같은 원망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주가 하셨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 6장을 자꾸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로, 옷의 이야기로, 에봇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린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마치더란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어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자, 여러분들 섬긴다라는 것이 뭐예요? 섬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섬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흘려준다는 거죠. 흘려준다는 거. 뭐를 흘려주는 거예요? 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무조건 예 하면서 고개 조아리고 하는 것이 그게 섬김이 아니라 섬김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다가 저 앞에 장애물인데 잠깐만 멈춰봐. 물이 멈춰있다가 여러분들 흘러갑니까? 아니죠.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과 함께 융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란 거예요. 앞에 돌이 있어도 그 돌을 감싸 안고 함께 흘러가더란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하더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함께 연합시켜 덮어버려서 그대로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서 부어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법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죽으면이라는 그 말이 이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고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 율법을 이야기했다가 그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뜻없이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바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그 남편이 죽으면 바로 내가 죽는 것과 같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그 말씀을 너희가 진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말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왜? 그 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지만이 뭐 하니까?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론 유다처럼 오늘 나무 위에다가 목매달아서 다 죽으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초딩들 없겠죠.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으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참된 고백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들이 입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나오게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쳐.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음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야반도주를 해서라도 도망가라고 이래야 여러분들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말은 그 남편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그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을 벗어나서 진리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바울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그 한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다시 그 원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을 천재문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것 같지만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원점을 두고 그 성경을 그 하나님의 서신을 써나가는 바울. 결국 그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 지키고 너희가 제사와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잘 지켜서 너희가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절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시란 말이에요. 율법의 천재들,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뭐 했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제사와 규례를 지켰던 그 대제사장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죠. 내 이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한 돈을 가져다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하느냐는 거예요. 진리 대신 복음이 대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 어디로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에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모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죽기 전에도 예수 죽어서도 예수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알고는 표현을 하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그 마지막에서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알고 우리의 습관은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띄엄 발음을 하면 다 돼요. 근데 붙여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쌀 하면 여러분들 쌀하고 해요. 근데 그걸 붙여서 얘기 안 하면 살이라고 얘기해요. 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안 고쳐져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입에서 습관화되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원현의 뜻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부르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인 남편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습니다. 이스템이 언약의 기둥에서 그렇게 죽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 이런 여자는 새 남편을 맞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우리가 모형으로 율법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래서 아무도 그 예수를 안 따른 겁니다. 왜? 오해했으니까. 아무도 안 따라요. 그 예수가 그 언약의 기둥에서 죽기까지. 그러면 이제 새 남편이 옵니다. 그 새 남편이 누구입니까? 누가 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남편, 새 신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하게 되는가요? 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새 남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삭은 누구의 예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분, 그 진리, 그것을 모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남편과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게 된 송도,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가리키더란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신랑과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그 신부는 어떤 열매를 맺히게 돼요? 착한 열매? 선행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생명나무 실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실과를 먹은 자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할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된 날이에요.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신 그 새 신랑이, 우리가 그 신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먼저 뭐했다? 장가 갈더라. 장가. 그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장가 가더라. 남편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장가 들더라. 남편이 그 신부에게 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명나무로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맺더란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혀서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을 흘려주더란 거예요. 흘려줘. 그래서 여러분들 구루터기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섬기잖아요. 그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나무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수많은 자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밑에서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참된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매여서 사실 겁니까? 여전히 아직도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법도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어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